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좋은 세상, 이 재미있는 세상을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변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매일같이 체감을 하게 됩니다. 유원지를 가보거나 관광지를 가보면 또 운동하는 운동의 그 현장을 가보면 젊은 사람보다는 60대, 70대, 80대의 시니어들이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죠.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앞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은 이런 세상을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세상을 살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운동이면 운동, 음식이면 음식, 정보면 정보,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기울이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큼 세월의 흐름의 속도가 동일할진데 더 빨리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거의 낙엽이 거의 다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70대를 향한 80대를 향한 분들이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인생 허무함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며 인생을 드디어 끝을 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그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러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육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그런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경계는 어디일까?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일까? 어떤 일이 육신의 일이고 어떤 일이 영의 일일까? 사실상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육신의 일과 육신의 이 영의 일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일로 전환해 가는 이 전환점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결심한 대로 쉽지 않다는데
아주 큰 장애가 따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세상을 살아갈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인간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도 너희는 영이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이 중심이 되는 영적 존재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부르심의 소명이고 오늘 이 땅을 향한 사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영의 생각, 영의 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로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육신의 생각과 일로 아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100%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상황입니다. 지금 연존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인생 사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인생이 고상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여도 그들 속은 100% 육신입니다. 그들 삶은 100% 육신입니다.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출생도 살아가는 인생도 마지막 죽는 것도 100%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치게 돼요. 아주 대단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무엇이 복음일까요? 영이 없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그 인생의 순전히 사망과 사망에 따른 그런 결과는 심판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참된 복음,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좋은 세상에서 아들, 딸 잘 낳아 영웅으로 키우고 떵떵거리며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대단한 인생이야. 육신의 인생들이 그 인생들을 우러러보고 유인 삼고 이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어제까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만 하던 사람이 오늘 영이 살아나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리고 세우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17절에 말씀하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복음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육신이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사람 되어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일만 하고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는 일만 하는 그런 죄인들을 살리셔서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생각과 일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생각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번영과 이 세상의 평화와 이 세상의 재미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욕과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에요. 그 기초적인 거, 그거 다 아는 거 왜 자꾸 시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의 죄는 듣기 싫어. 이야기해야 돼요. 왜? 복음이니까. 여기서 인생이 시작한다면 인생은 사는 겁니다. 복 받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의 기반 위에서 인생이 서야 되는데 이 기반 없으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독교 그 TV 방송을 이렇게 한번 쭉 돌려봤어요. 다 나름 설교들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한 교회 제가 이제 딱 시선이 멈췄는데 복음도 아닌데 교인들이 환호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강단에서 저 정도 해서 저렇게 환호한다면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현대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와 연관돼서 이 땅에 오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기반 위에서 생명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는가? 이 생각과 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원수된 자를 친자녀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의식주를 영위하셨어요. 어떤 데는 사역을 마치고 배로 돌아가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배에 고물을 베개 삼고 깊은 잠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배고픔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육신의 일을 다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인생의 본론, 결론은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일, 영의 생각이었어요. 어떠하니 내가 죄인들을 살려내고 살려낸 죄인들을 영의 생각, 영의 일로 충만하게 해서 생명과 평안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의 모든 유산들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한 인생 한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셨고 잠을 주무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에서 무엇을 드러내셨느냐? 영의 일을 드러내셨어요.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때로는 배고픈 자들을 광야에서 5병이여 7병이어에 있는 기적으로 5,000명씩 4,000명씩 먹이셨어요. 때로는 죄인들을 기피하는 혐오한 그런 심령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들의 비난을 예수님 받으시면서 그들의 비난을 무색하게 할 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전곡을 찌르셨어요. 병든 자리가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셨고 사람들을 보시고 만나셨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마다 영적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믿음의 영역은 육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주제가 되시는 성령의 영역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거듭난 영의 영역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의식주를 감당합니다. 동일하게 학교를 가야 되고 동일하게 직장에 가야 되고 사업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차별화돼요. 예수 믿는 신자라면 영이 중심이 되어 영의 영역이 중심이 되어 의식주를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낡아서 공사를 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이 기술자를 부르다 일한다면 저들이 아무리 이 설계대로 아름답게 이 예배당을 꾸며도 그들이 하는 일은 육의 일입니다. 육의 생각이에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원받은 어떤 예수 믿는 사업자가 이 건물을 맡아서 사업을 한다. 어떤 생각일까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이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이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 예배당에서 아주 쾌적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일을 해야지. 뭐 돈 벌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에서 한 인생들을 보셨어요. 베드로를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고 도마를 보시고 야고보를 보시고 빌립을 보시고 또 요한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불신이 아닌 믿음이라면 만사를 영적인 영역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아니 영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지금 가까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 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한 어떤 뉴스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실 때에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신자, 영의 생각과 영예를 아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나아가서 노예나 총회 어떤 기관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여, 빨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생각해 보고 그 일을 감당해 본다면 어쩌면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해서 지금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뭔가에 요구를 하며 지금까지 교회가 온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까요? 회개 메시지겠죠. 교회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일로 충만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영의 생각, 영예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교회들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정부 방침에 100%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10월 달까지 매주 공문이 왔어요. 구청에서. 지금 확진자가 7,000명대잖아요. 그때는 400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문이 안 옵니다. 감시하러도 안 옵니다. 저 엄청나게 와야 돼요, 지금.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와서 소독이라도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곧 이제 뭐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전부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논리로 풀어나가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교회가 할 역할은 뭘까? 교회가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영역으로
말씀의 영역으로, 성령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문자 하나가 안 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와요. 구청에서 오고 교구장이 또 와요. 그럼 목사님인데. 총회에서 또 와요. 3번 와요. 3번. 근데 안 와요. 뭐 교회가 이제 편할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지금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느 영역으로? 만사를 영적인 영역에서 해야 돼요. 아니, 영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일도 영의 일로, 모든 사람도 모든 일도, 교차되는 환경도 여러 가지 형태로는 문제와 사건도 영의 영역에서 보게 되고, 영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의 영역에서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벌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역이 어디인가? 나의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야, 이렇게 왜 예배가 이렇게 힘들까? 이 말씀 읽기가 그렇게 힘들까? 말씀 암송이 그렇게 힘들고 태필이 그렇게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 한번 곰곰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안에 이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육신의 영역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육신의 영역이 훨씬 더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 본다면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결단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육의 영역보다 영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육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하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자녀도 이 영의 영역에서 봐요. 내 자식 같지만 사실상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20세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얼마나 갈까요? 한 6, 70년 갈 겁니다. 잘 해봐야. 천국 가서도 가정을 이룰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자식에게서 채우지 않습니다. 야, 난 못 배웠어요. 넌 좀 배워야 돼. 내가 못 이루니 야망을 좀 너는 좀 이뤄다오. 이게 아니거든요. 한나가 그런 케이스죠. 한나가 정말 어려운 중에 난 자식을 딱 졌을 때자 엘리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나시린. 그러게 될 때 사무엘이 어떤 인생으로 세워집니까? 참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왕으로서 두 왕이 거쳐가는 동안 나라를 지배한 사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자식들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식들을 보십시오. 이런 자식이 있나?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까마득히 멀리 와. 하나님의 생각과 일 속에서 빨리 와서. 참 로마서 오늘 8장 5절로 이 8절이 참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는 거야. 어제 TV 프로를 잠깐 이제 제가 기도하러 내려오기 전에 이제 보니까 그 뭐 오모 박사가 하는 거 아이들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 한번 봐봤거든요. 중1짜리가 죽고 싶다는 겁니다. 부모는 이제 뭐 맞벌이로 일하러 나가고 이 아이를 애할머니가 이제 보고 있는데 사사건이 잔소리하니까 그 상황은 아이도 이해하지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이야. 와, 어릴 때부터 그런 영의 기능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복음의 부재입니다. 더 추적해 볼 수 없었지만 혹 그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아이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런 일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영이 없으니까. 순전히 육덩어리로 아주 세상 육신 충만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런 기질들이 이제 머리 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중학교 1학년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남의 간섭 안 받는 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알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것이 자신의 제일 사명이었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하여 더 많은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예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사람. 인생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바뀌고 일이 바뀌었어. 교회를 잔멸하던 자가 교회를 보호하는 자로 바뀌었어. 주의 성령이 그 인생을 주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나가니까 아예 살든지 죽든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영역에서 생각하니까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했어요. 세상의 영역은 100%입니다. 100%.
그 100% 육의 영역 안에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거기에 인간들이 무리무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게 없어요. 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의요 선일 뿐이죠. 전부 육신의 사람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 인생과 그들 사전에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육신 100%입니다.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법안들이 교회에 없애려고 지금 일어나는 법안들이에요. 앞으로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잡혀갑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기독교 아이들에게도 교회 가라는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대로 살아왔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교회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 이분을 전도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맞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여야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어느 누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국회 안에서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저들이 교회를 생각합니까? 저들이 복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종교적인 허브를 쓴 사람들이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국회에 집어넣었을까요? 가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하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영이 없으니까. 항의 들을지도 모르겠네. 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야. 교회는 액세서리입니다. 그저 한 시간 성경 들고 와서 그 성경 합본 딱 멋있게 들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끝입니다. 아무도 교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자유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자유시대.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갔다 왔냐? 예.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성경의 길을 안다. 암송을 한다. 대피를 한다. 말씀을 이 목숨 걸고 순종한다. 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 불신자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인정합니다. 욕심만 인정합니다. 어찌하느니 건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40세까지만 일하고 40 이후부터는 내가 내 인생 끝까지 즐기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영으로 해야 되죠. 저들과 동일해서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동일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비슷하니까 전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의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영의 영역에서. 그러면 전도는 당장 안 될지 모르지만 서서히 되어질 겁니다. 왜? 그 현장에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을 좀 보셔야 돼요. 나의 영역의 본거지가 어디인가?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이 나의 영역에 주거지 본거지인가, 아니면 육의 생각, 육의 일이 나의 주거지의 영역에 본거지인가, 어느 부분이 더 많은가, 강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만 나오는 육신 영역 중심의 그런 사람인가?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확인돼야 된다. 영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이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의 내 안에서 제동을 걸고 계시는가? 때는 어떤 일을 내가 주저주저 할 때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뭐라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때로 내가 육신의 어떤 생각과 일을 많이 할 때가 많거든. 그때마다 성령이 제동을 거시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으며 늘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자신의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오늘 또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야, 어디 여행이나 가고, 야, 돈을 좀 벌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거나 이런저런 생각도 전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느 순간도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과연 내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반복적인 그 일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어째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늘 감하는 살아야 마음을. 내 영과 함께. 성령이 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40년 결사다가 있는 걸 알고도 에베소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왜? 성령의 이끌림인데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장로와 성도들은 제발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올라간다. 아예 죽는 걸 각오했다. 그런데 성령이 나중에는 바울 안에 어떤 메시지인가? 너 죽지 않는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최종적인 목적지 로마까지 딱 결정해 놓고 바울을 이렇게 인도해 가니까 바울이 죽는 것 겁내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화. 그 풍랑나는 뱃속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수들과 백부장에게, 선장과 이 선주에게 걱정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섬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감화, 감동. 이미 66권의 이 영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장차 내가 어디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이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감화해서 이끌려가다가 어디까지 갈 사람인가?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 야, 이게 진짜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영의 영역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영역에서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되고 이 영역에서 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게 되면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어떤 말씀으로 바뀌느냐?
6절, 7절, 8절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아예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잠재우고 어디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끌고 가고 아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진노로 끌고 가려는 나의 기질과 생각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전히 건져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난 여전히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사람이고 나를 감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장차 천국 갈 사람이다. 여기 우리가 아멘해야 되고 동의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영을 살리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나를 일평생 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여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예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이 영역이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야. 이 영역이 만세반성이에요. 악령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감정대로, 성격대로, 취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그 교회 가니까 말이야, 전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 야, 취향이 안 맞아. 말씀은 맞는데, 아유, 뭐, 장로 권사에서 거의 전라도 패거리더만, 난 경상도야. 경상도에 갈 거야.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전 전라도에서 잔뼈가 굵었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이 늘 저를 만나면은 전라도를 욕해요. 저는 한 번도 대응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나 속으로 나 전라도인데 언젠간 내가 밝혀야지. 내 전라도라고. 나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제 안에 계시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사람이고 이끌려 천국까지 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 확실한 인증이 돼야 돼. 요즘 뭐 거래하려면 인증하죠. 인증. 뭐 4자리 뭐 6자리 수 인증이 돼야 돼요. 해외 직구를 하면 해보니까 통관보를 쓰라고 그러더만요. 피로 시작해서 쫙 나가요. 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안 쓰면 물건 못 삽니다. 못 사요. 자,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제 진단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유심히 꼼꼼하게 관찰해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먼저 묵상해 보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지나간 후에라도 정확하게 한번 자신을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영의 영역이 중심이 되어서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생각하고 일을 잘 처리를 했는가?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이 아니라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건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여기 우리가 탄식해야 하고 여기에 절망해야 되고 여기에 가슴을 쳐야 돼요. 주여 여전히 제가 육의 생각과 육의 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참 저에게도요, 육신의 생각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육신의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 한 권을 이제 끝내는 날인데 딱 계시록 22장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딱 끝나니까 어떤 생각이 금방 드러내. 좀 쉬자. 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시험은 되겠니? 또 창세기로 돌아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읽고 나왔어. 기도하기 전에.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오늘만은 좀 끝냈으니까 쉬어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주 쉬어버려요, 그냥. 그때가 아주 중요해요. 그때가, 오늘 내가 이게 몸살 기운이 있고 좀 이런데 내가 혹시 또 이 바이러스 아니냐? 내가 이 교회 가면 다른 사람이 더 피해를 끼치고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다고 싹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고 대단해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 보세요. 힘 주셔요. 아주 믿음이 그때 아주 기류를 타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선에서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평생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지 밥을 못 먹는 그 어린아이 신앙, 기저귀 차는 신앙. 누가 늘 이렇게 해줘야 돼. 거기에 머무시겠어요? 진단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의 영역으로. 성령의 영역으로 자신이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저절로 우리를 옮겨주지 않습니다. 영의 영역으로 가도록 삶의 규칙을 재정비해야 돼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마음, 자신의 어떤 그 하루의 일정표,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해서 여기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라거나 어떤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단 없는 건설이 되는 거예요. 중단 없는. 나의 일상의 시간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도 정리하고 환경도 정리하고 일정도 바꿔야 돼요. 집안 정리 싹 하면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까지 정리가 쫙 되죠. 진즉할 걸. 그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걷어치우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꾸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공간들, 어떤 규제들, 어떤 놀이들, 어떤 문화들, 어떤 시청들,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도 영의 사람이고 영의 영역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소망 있는 사람인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 정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인데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쁘시게 못하는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이 정말로 거발선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실제 삶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애를 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정말 살려내는 전도를 감당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로 점점점 자신을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확장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일은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거기에 탄력을 받게 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면은 아예 걱정도 안 하고 불안하죠. 삶이 되니까. 배후에 누가 있는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세상 전체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아닌 척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 잡아가지고 순전히 100%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간신히 말씀드리고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넘사벽이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런 의식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생각과 기도할 수 있는 생각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각들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기반이 너무나 충만해서 99.9% 그렇게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그때 언젠가 이것들이 다 깨집니다. 몸이 되게 아프고 그러면서 조금 제정신이 돌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장로였네. 내가 집사였네.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반짝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찬송 챙기고 일상 다시 바꾸고 그러다가 조금 아픈 게 또 사라지고 또 완만해지면 옛날로 또 돌아간단 말입니다. 왜? 사단이 가만 안 두니까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뭘로 시험해요? 100% 육신입니다. 떡 만들어 먹으라.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을 거야.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그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략하고 교회를 공략하는 겁니다. 다 준다고. 빵 준다고. 명예 준다고. 예수님은 거기에 다른 것 전혀 가미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 사단이 물러갔어요. 3번 딱 할 때 3번 그냥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다면 결론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네 주권 포기 안 하는 그 예배는 모든 만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보하시고 광고하십니다. 우리가 소규의 격렬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면 안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읽음으로 들어가고 암송으로 들어가고 선포로 들어가고 순종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라. 말씀이 드디어 이제 나 자신을 장악할 때가 옵니다. 창세기가 나를 장악합니다. 저렇게 내게 민수기 10년기가 장악하더니 드디어 저는 신약에서 이제 주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순전히 내 모든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쉬워지고 암송이 재미있고 대표는 선포가 신나고 순종하면 나의 영역이 이제 더 영의 영역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